우리나라에 뇌성마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송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라서 온몸이 비비꼬이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시인이 되었는데 정상인보다 감사를 다하였습니다. 그가 쓴 여러 편의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는데 오늘날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양을 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맥주감사주일, 맥주절을 지키자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겉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롭에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떨어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 섰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하느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었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무교병은 6월절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은 6월절 1월 14일 저녁 직후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주요 식으로는 7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 고난의 떡만 먹어야 합니다. 성경적 상징으로는 빵이 부풀어 오를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탈출했던 당시 출애굽의 상황을 기념합니다. 영적 의미로는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부패, 교만을 상징하므로 무교절은 죄악을 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을 7월 5일을 주일은 교회에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 절기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6월절은 이스라엘을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임방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문방과 인설주에 묻어 있는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6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땅에 뿌린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맥추절기를 기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수확하여서 이제 곡간으로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 이 맥추절과 이제 이 수장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왕국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왕노릇하며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의 다양한 명칭과 의미로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에 지켜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과 같은 날을 뜻하며 6월절로부터 날수를 세어 50일째를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서 의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초실절은 한 해의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강조된 명칭입니다. 성경적 배경과 영적 의미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작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맥주감사절, 한국기독교에서는 보통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담아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교회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기독교회, 오늘날 기독교회의 대표적인 3대 절기로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2대 감사절기로는 맥주절과 추수감사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3대 절기인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 17절은 구약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오순절과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은 봄에, 맥주감사절은 양력 7월 첫 주일에 구분하여 지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자 예수의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을 기념하며 초대교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어울려서 기독교의 3대 주요 절기입니다. 유대교회의 오순절과 같은 날이며 교회력에 따라 이 날의 전례색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 주일은 목사님이 목사 가운을 입고 붉은색 서토를 부르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전통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 오늘날의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시작되며 성경에서는 수확한 열매를 모은다는 뜻에서 수장절,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거처에서 7일간 머물렀다는 뜻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립니다. 수장절에는 거둘 숫자와 감출 장을 써서 갈거지를 마치고 곳간에 풍성한 농작물을 쌓아둔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간 광야에서 텐트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고난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백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렐루야. 23장 17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의무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자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거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여길 연하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브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나가지 말라. 33절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성경 본문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 출애굽기는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과 구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거주하는 예배와 언약을 다룹니다. 모세가 기록하였으며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핵심 주제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19장은 애굽에서의 구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샤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5장에서 11장 바로의 완악함에 맞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2장부터 15장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유월절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지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고 구속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16장부터 19장 마라의 선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배웁니다. 20장부터 40장 시내산의 십계명과 언약 20장부터 24장 십계명과 언약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막 건축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인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교들을 받습니다. 32장부터 34장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갱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짓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35장부터 40장은 성막을 건립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여러 많은 고난을 겪고 이렇게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선민으로 이제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그 주의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십계명을 지키며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이제는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하여 많은 영혼들을 이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목양을 하고
많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지키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크게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감사절기로서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과 풍성한 땅의 곡식과 과일 등을 주시기 시작할 때로부터 마지막 수확을 마치고 나서 드리는 감사까지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구약시대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6월절인 무교절과 77절 오순절인 맥주절과 초막절 장말절인 수장절이 있습니다. 과거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제물을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을 기념하여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7간 먹는 절기입니다. 매년 유대력 1월 이삿날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며 빵을 부풀릴 시간 없이 급박하게 탈출했던 고난과 속죄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이집트 탈출 당시 반죽을 발효시킬 계략 없이 급히 챙겨야 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7일 동안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유대력 1월 10월부터 11일 현대 양력 기준 3월에서 4월경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 노동을 쉬었습니다. 누룩은 부패와 죄를 상징하며 누룩 없는 무교병은 죄와 결별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떡으로 배불리며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상국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무교병을 7일간 먹는 무교절 6월절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볼 때에 우리는 6월절 이스라엘의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님의 그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만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한 6월절의 어린 양과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6월절은 페사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죽음의 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만 넘어갔다는 뜻에서 페시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으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6월절이 되는 그것도 50일째 되는 날을 기억하여서 맥주절을 지키고
이날은 곧 오순절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40년간 광야에서 텐트 초막 생활을 하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1년 농사를 모두 마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갖추고 있어 수장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를 부릅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혈의 사랑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맥주감사 절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과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 남자는 매년 세 번 내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래서 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이 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맥주감사절이라 말하면 대부분 보리나 밀농사를 지어 주사하는 농부를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그런 내용만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작한 천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을 예수님께서나 누가나 바울은 오순절로 강조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맥주절에 마가 8광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밀농사를 잘하여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면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도가 이루어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킬까요? 지나온 기간을 생각하고 감사를 준비하며 지키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슴에 지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기간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슬픈 날들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평범한 일이나 기쁜 일들은 쉽게 잊어버려도 힘겹고 슬픈 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묻어두기에 잊지를 못하고 어떤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슬픈 일들이 먼저 떠올라 감사보다는 불평의 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분명 당신의 삶이 초생달로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초생달에서 다시 반달로, 반달에서 다시 보름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치 않고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애벌레가 변하여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애벌레에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할 자격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벌레가 자신의 생활이 힘들다고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것으로 새들의 밥이 되었던지 애벌레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상국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감사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오순절인 맥주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어 성도들의 믿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기간의 기쁜 날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러시다면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즐겁게 자원하여 감사하는 자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감사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물의 차이는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에 있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드린 것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색이란 원해상으로 고통과 슬픔을 말하며 억지란 의무감과 강제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예물이 아까워서 고통스러워한다든지 그의 직분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드린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상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상국교회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 기독교의 2대 감사절기인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에는 그리고 기독교의 3대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에는 모두 다 즐거운 지난 날을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자.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맥주절은 모든 것을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감사를 한 사람은 바울 사도가 칭찬한 마게도냐 교인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이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함께 지나도록 감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고린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렇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뿐만 아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나 교처럼 우리도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감사할까요? 첫째로 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백수절이 노순절이 되면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원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발로 드리는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입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발로 감사를 드린 성도들은 입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입으로 드리는 감사는 찬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온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뇌성마비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있어 온몸이 비비고 있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지만 그분이 예수를 믿고 시인이 되고 정상인들보다 더 감사를 하였던 것을 그분의 시 나라는 이 제목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사랑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전신장의 삶에서도 무엇을 이리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손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정성입니다. 상국교회 성도들과 상국교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기독교회의 3대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교회 2대 감사절기인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찾아올 때는 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액수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큼의 자신의 마음이 실려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둘러볼 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게 느껴질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힘있게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나온 기간이 슬픔과 걱정이었다면 아무 염려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와 같이 묶인 손발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모지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손발이 풀리고 복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감사하면 막힌 문제들이 모두 풀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예레미야 3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시장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빛이 나지 아니하겠으며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무엇을 번성케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자녀의 축복을,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사업이 약한 기업에는 사업의 번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들을 뒤돌아보셨습니까?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계기로 하여서 앞으로는 성균관 교회에서 매년마다 찾아오는 기독교의 3대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강림절 그리고 2대 감사절기인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매번 드리는 교회 예배 모임 때마다 늘 범사에 감사의 감사로 무장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무장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달려와 널른 신함으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벌하시고 성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이 된 교회 성도들의 참된 도리며 하나님과 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그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유월절과 그 무교절과 그 맥추절과 오순절의 깊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 늘 일생이 늘 1년간이 한 달이 한 주간이 늘 감사하며 맥주감사주일과 수상절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그러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날들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 찬송가 495장 이건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를 부르신 후에 주의 시범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건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붙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sab은 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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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간 삼국교회 재단위회와 이나라와 민족위회와 모든 성도들의 위회와 유튜브 구독자들 위회와 협력교회들 위회와 노예에 소속된 교회들 위회와 총회 위회 한국교회 위회 전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회 우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죄가 씻겨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지어다 강건하여 질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질지어다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지어다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지어다 건강과 부여와 장수와 평안과 다손과 영권과 인권과 물건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구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믿는 자들도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때를 기다리는 잠자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농사에서 첫 열매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 맥주감사주일 이 의미가 맥주감 이 첫 열매를 지어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질 것을 약속하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첫 열매 우리 인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모든 그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보정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역시 마지막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국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 오늘이 부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 위에와 가정과 교회 일터 위에 영혼과 육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이 땅끝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643장을 부릅니다. 아멘.